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긴 한데 길어서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 왕의 제도를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주된 내용은 이 백성들이 그들의 재산과 또 그들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어떤 자유와 권리 등을 빼앗겨서 결국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이제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신적인 왕정 체제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시는 과정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듯이 그 인간 왕을 세우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사울의 집안 배경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아버지가 기스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말하고 그의 이 조상들도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요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요구에서 얻은 자가 사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서 저자가 이제 사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이름이 요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백성이 마침 왕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너희들이 요구해서 얻은 왕이 결국은 실패하는 이런 것을 이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었는데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머리 하나는 더 이렇게 달려있을 정도로 이렇게 키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준수한 자라고 하는 게 원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있고 외모와 관련해서 말하면 뭐 아름답다,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격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겸손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잘 나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이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미미한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미덕을 갖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여기 이제 준수한 소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젊은이 또는 청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1절과 2절에서 기스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을 언급하고 또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와 함께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해서 얻은 왕인 사울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왕이 되기에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는 실패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16장에 가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서는 좀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여요. 외모를 가지고 보면. 그런데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서 저자가 이런 어떤 사울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묘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손색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자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 측면을 긍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사울이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자 그 암나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찾지 못하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세하게 이 성경의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어떤 이렇게 세세하게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일종의 그런 어떤 그냥 신변 잡기에 불과한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그런 얘기처럼 보여지는데 그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죠.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울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굉장히 이렇게 효심이 있는 효심이 이렇게 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사울이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뭐 늘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 하나하나 과정이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울은 그의 사원과 함께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귀들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날의 기준을 보면 뭐 나귀를 찾는 것이 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싶겠지만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나귀는 그렇게 흔한 짐승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흔한 그런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값진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그 사사기 12장에 보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가 어디 사람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주 몇 절에 불과 3절 정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짧은 기록 중에 그의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었는데 다 그들이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귀를 탄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평화 시에는 이스라엘 이 주변의 나라에서 왕이 전쟁 시에는 말을 탔지만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을 성취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귀라고 하는 것은, 짐승은 그런 사사나 왕과 같은 그런 어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타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짐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그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사원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지나서 사알림 땅을 이렇게 두루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말 그대로 산악 지역이고, 또 살리사 땅은 황무지 사막 지역이었고, 사알림 땅은 계곡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사막과 계곡을 두루 찾아서 암나귀들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그래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베냐민 전 지역을 수색하고 다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숲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20절에 보면 이때가 이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아 집에서 떠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흘 동안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 두루 찾아다니고 베냐민 전 지역을 이렇게 찾았는데도 암나귀들을 못 찾자 이제 사울이 아버지 걱정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자신들 때문에 걱정할까 두려우니까, 염려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이 사울의 그 인물됨에 어떤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자 사환이 이 성읍에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기스 가문의 일개 사원에 불과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사무엘이죠. 이 지역에, 이 성읍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무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사무엘은 이 3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제지역인 다는에서부터 남쪽인 브엘세바 전 지역에서 사무엘에 대한 그런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선지자의 기준은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이 사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앞에 8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자 사울은 이 당시 풍습대로 선지자에게 찾아가려면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러 길을 떠난 게 아니니까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자신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원이 자신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들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원이 한 말이 이렇게 충분히 그런 뉘앙스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원이 그 말을 할 때 힘내, 그러니까 보라, 보소서, 이렇게 막 기쁨의 말로
기뻐서 보소서 내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그러니까 은 4분의 1세겔이죠.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 사일치의 노동자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하루 품삯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있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있는 것을 사원이 자기 주머니나 뭐 이런 거에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내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이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선지자에게 드릴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막 사원이 막 자기 몸 여기저기를 막 뒤졌던 겁니다. 막 뒤지다 보니까 마침 자기 어떤 주머니라고 표현은 없지만 어떤 뭐 주머니에 이 은이 있는 거를 은 4분의 1세겔이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기쁨으로 보소서 여기 내 주머니에 이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9절에 가로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선지자와 선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선견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선견자나 선지자 이게 뭐 교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다윗 때도 나단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했다가 선견자라고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두 이름의 이 이름을 가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굳이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렇게 사원이 은 4분의 1세겔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또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참모들의 얘기를 잘 새겨 듣고 그거를 자신의 안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환이 이 종에 불과한 사람의 얘기도 사울이 그걸 옳게 여기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도 어떤 왕으로서 인간적인 면모 그 왕의 그런 자질로 충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읍으로 가자 이렇게 동의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이 성읍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들이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마침 산당에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성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앞에 7장에서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1년이 순회하면서 사사직분을 수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베델, 길갈, 그 미스바를 지나서 마침 이 라마 이 자기 집으로 사무엘이 돌아오는 날 사울이 거기에 도착해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것도 딱 뭐 일본말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았던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편 여기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뒤에 보면 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종교 계획을 제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될 정도로 산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문제의 장소가 되죠. 산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높은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현지 이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곳에 산 위 이런 곳에
그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산당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 당시에는 이 사장에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면서 실로의 성소도 다 파괴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아버지 이 엘가나 같은 경우는 이 사물이 살고 있는 이곳에 있다가 실로까지 내려가고 올라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오고 그랬었는데 이 실로에 이제 파괴되니까 자기 있는 그 곳에서 이제 그 지역의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던 거죠. 어쨌든 그 소녀들은 사울 일행이 성읍에 들어가면 사무엘이 지금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으러 지금 산당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제물의 축사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먹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그 산당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지금 당신들이 막 가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14절에서 이 가는 길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그런 왕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이라는 존재 서로가 모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사울은 알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몰랐고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그 일을 그러나 굉장히 개인의 어떤 사소한 그런 에피소드에 불과한 그런 일인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 찾았는데 없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숲 지역까지 왔고 또 마침 뭐 올라가자고 하는데 예물이 없었는데 사환이 막 자기 몸을 뒤져보니까 또 마침 또 이 예물이 그 은 4분의 1세겔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사무엘이 베델이나 다른 지역에 있었다라면 못 만나잖아요. 근데 마침 그날 그 다른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가 마침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읍으로 돌아오는 날이었고 또 그 순간 또 사무엘이 그 자기 집에 머무르지 않고 산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그 중간에서 둘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하나하나 이 세세한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보면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고 사울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 마침 그 사흘 길을 돌아다녔는데 만약에 거기서 암나귀들을 찾았다면 내가 사무엘을 또 만날 수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사환이 사무엘의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했다라면 그냥 사울의 말대로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에요. 근데 또 마침 또 이 예물이 발견되는 일이 없었다라면 또 사무엘을 또 못 만났겠죠. 마침 소녀들을 못 만났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다 사무엘을 만나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들을 위해서 그 하나하나 그 세세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았을 거란 말이죠. 이 노사연의 노래처럼 이 만남이라는 노래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한 것이 아니요. 그 노래에서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큰 것을 위해서 그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세한 그런 모든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하나님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다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딱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때로는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울도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못 찾고 또 예물이 없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이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 역경과 순경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시줄과 날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시는 그것이 그렇게 다 엮여 있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 항상 늘 만나는 사람, 늘 만나는 일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그런 시질과 날줄을 통해서 더 큰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또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일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하나하나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알고 김추수의 꽃처럼 우리는 다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 사울이나 이 사무엘이나 이 사환이나 소녀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에 성실하고 충실히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기판의 말처럼 그들을 그냥 아무런 로봇처럼 그렇게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주체들이 자신들이 할 바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발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만남이요 의미가 있는 일들, 말이고 행동인 것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바를 충실히 다해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스 땅에 베냐민 땅에 살고 있었던 사울 그리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이 라마를 계속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무엘이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두 사람이 만나는 이 과정이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그냥 늘 있는 일일 수 있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었고 일어나야만 했던 일들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역경도 있었지만 역경도 있고 순경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이 만남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다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말들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어떤 결론을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히 임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실함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것이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결론을 발견해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님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